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 한밤 거룩 한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전 본문은 어떤 본문이었는지 짧게 얘기해 드리면은, 이제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그리고 염소 새끼를 이제 손님 맞이하듯이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불완전한 제물들을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수소를 끌어오고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기드온이 종 10사람과 함께 와요. 이 10사람과 함께 온 것을 보면은 이 기드온의 가정이 아주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알의 신상 아세라의 목상이 아버지 가문 가정 안에 있었다는 것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1절 요아스가 자신의 아들 기드온을 옹호하는데 어떻게 말하죠? 모든 자에게 일러서 말을 하죠. 그 뒤에 이 요아스의 말대로 사람들은 이 기드온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요아스의 가정이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성이나 힘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이 하나님께 그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말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에 이 종교는 경제랑 늘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없앤다는 것은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사라진다는 것은 당시에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풍요나 복이나 다산의 의미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완전히 가난해지는 것과 그 신상이 사라지면 가난해진다고 생각했었어요. 자,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없애버리는 일은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고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늘 두려워하죠. 그래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어요. 아주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의 이름 베어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두려움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27절 보면은 밤에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밤,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기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신 그날, 그 밤에 행한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난 뒤에 밤에 행했다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죽음이라는 그 선택 앞에 두려워했지만 이 두려움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행한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난 밤에 행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의 잘못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주변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없애버린 기드온을 죽이자고 했는데 자신의 아들, 기드온의 아버지, 자신의 아들인 요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면서 아들을 옹호해 줍니다. 자, 아버지 요아스가 왜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었을까 질문이 들죠. 어떤 학자들은 기드온의 뛰어난 이 신앙심 때문에 요아스가 감화되어서 변화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이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명확히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되기까지 기드온의 뛰어난 신앙심이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는 아들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살려준 것이다. 공동체의 유익보다 가족의 안전이 중요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결국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 보호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이 가족이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가장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우리 함께 두 가지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오래 묵은 우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고 이것들을 자신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위하여 장작으로 쓴 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 이유는 가정과 문화 또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묵혀둔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다산, 복을 가져다주는 우상을 끊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우상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유익, 그리고 복이 있다면 더 끊어내기가 어렵죠. 대부분 우리의 관계 속에는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미워하는 누군가를 같이 흉보는 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흉보는 것이 아주 재밌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함께 하는 곳 안에는 그들끼리 공유하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 공감대가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 이야기거리가 안주거리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 나와 다른 누군가가 적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면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죠. 즐거움을 막 즐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전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 적이 사라지게 되면 그 관계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흉보는 것, 그리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도 어쩌면 그 관계 속에 있는 우상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멋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자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우상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기도 몇 시간, 말씀 몇 시간,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간다 라고 말하며 자랑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우상일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나의 자녀 혹은 나의 배우자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 이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래 묵은 우상을 우상이라고 알아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오래 묵은 우상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랑 누군가를 흉보는 일을 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에 대해 뒷담화를 하기도 했는데 항상
그때마다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몇 시간 뒤에나 하루 뒤에나 찔리는 것은, 기도한 뒤에 찔림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선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항상 얘기를 나누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오래 묵은 우상들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행했던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 성읍 사람들 사이에서 보호하셨어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말이죠. 죽어야 마땅했던 기드온이지만 옆에 함께 있던 아버지 요아스가 그를 보호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침묵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은 명확하죠. 기드온은 두려워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만 자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를 하는 과정 속에 누가 있냐? 바로 가까운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내와 함께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그 죄의 대가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압살롬에게 위협을 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압살롬은 200명의 사람들과 또한 주민 사람들에게 여론을 선동하면서 자신에게 정치적 힘을 집중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이 있고 다윗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세요. 그런데 그냥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때라는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을 붙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하시고 또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한 사람을 쓰시길 원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쓰시길 원하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일들이 있다면,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 손길을 내밀고 있다면 그것을 의심하고 그 손길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영적인 나눔을,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하며 또한 그 사람과 함께 깊이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할게요. 가정, 학교, 직장, 공동체, 교회에 오래 묵은 우상들을 정리하게 해주세요.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주변 누군가로부터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오래 묵은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를 흉보는 것,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며 그 이야기거리를 안주거리 삼는 것, 또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또한 과시하는 것,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의 우상을 하나님 제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있는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홀로 피하는 상황일 때에, 위험한 상황일 때에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또한 산성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 붙여주심에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영적인 대화와 유익을 나누며 하나님,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승리하십시오. 파이팅!